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4장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자신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의 일부분인데, 에베소라고 하면은 지금 저 터키 서해안 지역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는 이 본 서신을 이제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였듯이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즉 에베소 사람들이 스스로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 좀 불러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아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불러주시는 그분의 결정이 있어야만 부름을 받게 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성격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부르심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간 함께 뵈는 우리 내정교회 성도들을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인데, 이는 바로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무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 땅에서의 종된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 스스로가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에도 말씀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는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러운 행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에게는 회개함이 없는 죄와 어울려 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면은 그에 따른 역할과 그리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의 자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행위이지만은 그 부르심 이후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각자를 우리 내정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속한 삶의 태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도답게 뭔가 다르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고면하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갇혔다고 했는데 여기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부탁을 할 때는 종종 추천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에 들어가 섬기기를 원하면 자신의 이력서와 함께 때로는 자신의 존경하는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추천은 어느 정도 부탁을 받는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 옛날에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 앞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는 곧 왕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주 안에서 갇혔다고 했는데 이는 물론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이 주님에게 붙잡힌 사람,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전에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다 가두는데 정말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은 이제는 자신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섭리와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포로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종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권위로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는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향하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교회 안으로 불러 이제 부르셨는데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처럼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결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삶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가장 먼저 겸손과 온유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두 군데 볼까요? 여러분 잠언 3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한 군데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곳만의 말씀만을 보더라도요,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여 스스로 잘난 체 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보시고 비웃으시고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인간의 교만됨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은 단 0.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말고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잘난 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에도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자들이 누군가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교만하고요. 외식적인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의 교만된 행동은 공동체의 하나님과 화평을 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제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 앞에 저의 교만한 모습이 보였다면 저에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 없는 말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함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크기 권세호 공급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니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나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다쳐도 공급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니 못해 이제와 돌아와서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죄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은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비롯되는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은 우리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할 수 없고 하나 앞에 겸손히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역시도 포악하고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이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하고 거칠게 대해서 얻어지는 나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잘못했다면 나도 똑같이 잘못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더 잘났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뿌리는 마음속에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갖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자세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더 낫다는 자세. 얼마나 은혜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좋을 때야 얼마든지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틀어져서 사이가 벌어지면 온유한 태도와 친절한 말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함을 하도록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어쩌면 우리 내전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온유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면 속의 본래 모습이 온유한 마음을 품잡아는 것입니다. 평소에 온유하다가 서로 싸울 일이 있을 때도 온유하게 되면 어떨까요? 싸움이 싸움 같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요, 상대방이 하는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는 생각은 결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말하기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데는 오래 참다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죠. 한 번 잘못했을 때 참고 용납하고 두 번 잘못했을 때 참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70번씩 7번이나 참고 용납하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토록 지키기 힘든 일만 골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저 적당히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규범들은 너무 높아서 어차피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다 지킬 수 없는데 왜 이토록 어려운 법을 주셨을까?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의 죄책감도 덜하고 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가볍게 주셨으면 좋을걸. 물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운전자가 운전할 때 당연히 오른쪽 차선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차를 주행하다가 우회전으로 돌리면 가장 또 오른쪽 차선을 타야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운전 법규 아니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좀 접촉 사고를 당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우회전으로 가야지 하면서도 안쪽 차선, 즉 1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내가 우회전 하려니까 2차선으로 가야지. 핸들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꺾으라니까 바로 옆에 뺑 내려보니까 큰 차가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우리가 규범이란 것은 지킬 때 안전하다. 모든 법이란 것은 지킬 때 안전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불안과 위험이 따르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 불신자의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는 세상 풍습과는 다른, 교회 밖에서에 따른 법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의 법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로의 부르심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몸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저렇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또 어느 교회는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교회죠. 교회가 섬기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이고요. 교회에 소속되는 표신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다른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된 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일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통일교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몰몬교에서 믿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할까요? 이건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 교회가 믿는 성령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같지 않으면 하나의 교회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 때문에 같지 않는 것을 포함시키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요, 불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21세기에는 교회의 일치를 위한 운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3년 전, 그러니까 2013년 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WCC 총회였습니다. WCC란 말은 월드 카운슬 처치라 그래가지고 세계 교회 협의를 말하는데요. 이 WCC가 추구하는 운동은 한마디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 참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정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일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도 함께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CC는 교회 일치가 아니라 결국 세계 다양한 종교 올림픽이라고 해도 할 만큼 영향력 있는 총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WCC 운동은 소위 종교다원주의요, 종교통합주의요, 한마디로 혼합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짬뽕주의예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와 손을 잡으면서도 은근히 기독교 색채를 내려고 하는 집단들이 바로 교회, 이제 세계교회협의회, 소위 WCC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자로. 그러니까 교회 일치라는 참 허울 좋은 명목 같지만은 그 내면에는 모든 세상 종교와 손을 잡고자 하는 그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 부산에서 WCC 총회 열릴 때 한편에서는 그 총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운동하는가 하면 또 우리에 속한 보수적인 색채 교회에서는 WCC 취소 운동을 위해서 좀 반대 운동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과 다툼을 해서 나누어졌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의미로의 교회 연합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색깔과 사상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의 연합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한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분명한 목표지만은 할 수 있는 것과, 즉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한계 구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단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안이라는 줄로 잘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나 질투나 어리석음 같은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야 되겠죠. 서로 조심해야 되겠죠. 서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 우리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심히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린다면 우리가 무슨 낯으로 장차 하나님 성령님 앞에 낯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는 일치와 분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한 성령,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르고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는 절대로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유로 다른 복음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은 한 성령 한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몸을 부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